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소가 시험의 장소가 광야고 40이라는 숫자로 이거는 지금 40년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그때 그 사건을 재현하는구나. 그러면 그때 40년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이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가 되게 하라. 두 번째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뭐를 해봐라. 세 번째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살았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남자냐 여자냐 아들이냐 딸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그 특권, 이 특권을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냥 오직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참 그 관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만큼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기본이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창조주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면 나도 신이네? 야, 내가 신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네? 하고 뭐든지 다 하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 시험을 들고 나온 거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처럼 이 돌들로도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하나도 안 다칠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거나 잘못 믿은 이 피조물인 인간, 선악 지식을 먹고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은 이 마귀 사탄의 시험에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신됨의 어떤 행위와 표적을 기꺼이 애써서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가 노리고 있는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보여주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애통해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의해 주리고 목마르고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해봐 이러면은 교만해지고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못해봤던 하지 못했던 결핍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돈질로 능력으로 힘으로 마구마구 성취하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게 하나님의 특권을 이용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자기들의 뜻,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특권을 내가 받아 싸우니 이 특권을 이용해서 사업 성취하게 해주시고 목적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맨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어떤 게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시험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다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힘을 빌려서 승리하고 이기고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고 소원 성취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배도 고프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힘도 들지도 않고 그야말로 그냥 능력으로 점철돼서 만사 형통 소원 성취하는 줄 알았다고, 그 광야에서. 그런데 어때요? 터지고 깨지고 혼나고 박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라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뭐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짝퉁신의 마음을 갖는다고. 짝퉁신은 뭐죠? 짝퉁신은 뭔가 자꾸 보여주고 싶어. 나 위대해? 나 능력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진짜로 이런 거 해낼 수 있어? 이러면서 자꾸 성공, 성취, 목적 달성 이런 걸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엔 굉장히 많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패스와 정상인의 차이점. 그러니까 복음이냐 아니면은 패스냐. 마음을 알고 마음을 공감하고 마음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행복,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재미를 참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가치를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나 아니면은 예, 예, 이 종교인들이나 잠깐만요. 또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음성으로 해놔야 돼.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어떤 법칙을 모르는 이 종교인들은 뭐 하면서 사냐면은 마음의 법칙을 모르니까 자꾸 행복 대신에 숫자를, 그 다음에 이 정말 즐거움과 재미남 대신에 쾌락을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바꿔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쁨 대신에 목적 달성, 어떤 이루어내는 성취, 이런 걸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과 지금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극명하다고. 근데 그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거 가지고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고. 예수가 그걸 보여주셨잖아. 십자가 사건이 성공해 실패해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침묵 사건이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다고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성공한 거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지. 그 실패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 승리, 성공, 이걸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려고 그래. 그런데 지금 예수는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 사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명칭을 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을 대표하는 말이고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신이 아니라 그 신과의 관계야.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관계가 우선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하면은 이 주님이란 말에는 관계가 우선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 우선시되어 있다고. 신의 명칭이라고. 신을 알아가고 신을 연구하고 신을 믿고 한 것은 이것은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신을 연구하고 신을 믿고 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야.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원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험하는 거죠. 이 시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니까 예수는 안 넘어갔지만 우리의 기존의 교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넘어가고 말았지. 이것에 다 발목 잡혔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을 찔렀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입니까?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울은 주의 종으로 가르쳐줬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쳐줬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만 분명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이걸 하나님의 아들을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적으로 보여줄 게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대답하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건 관계 중심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중심으로 물으니까 관계 중심으로 대답해 보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나 숫자나 쾌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관계 중심으로 그 마음의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다시 배우는 계기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 관계 중심입니다. 그러나 짝퉁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아들보다는 주의 종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시험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종의 신분을 버리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여서 이젠 관계 중심의 사고 구조, 행동,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